12월 1일 수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능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새 찬송가 545장 이눈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 찬양하겠습니다. 이눈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1개월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또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12월 1일이 되어서 이제 연말을 맞이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것들을 지나갔지만 겪었지만 주님 앞에 더 기도할 일이 많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너무나도 많은 힘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셔서 잘못된 것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내년에는 정말 잘못된 일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인도하심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또 이렇게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마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속 주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메마르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촉촉하게 늘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 식었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지펴주셔서 우리 다시 한번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건강한 제자로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마지막 7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요, 만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면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지금 혹시 두려움으로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두려움으로 하는 신앙생활의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주일을 성수하지 않았을 때 벌을 받을까 봐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11조를 하지 않았을 때 물질적으로 궁핍해지지 않을까 두려워서 11조를 한다는 것, 또는 선교원금의 예를 들자면 내가 선교원금을 내지 않는다면 선교사로 가라고 하나님이 하지 않을까 해서 두려워서 선교원금을 하는 것. 이건 좀 무리가 있는 가정입니다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우리가 정말 자원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이 신앙생활이 이 숨막히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제가 말씀을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뭔가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해야 되는 어떤 의무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 7절에 분명히 나와 있는 핵심 사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단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7절 말씀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7절에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묵상하면 할수록 이 7절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사실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주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 스스로가 그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나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점점 그 종교 생활에서 나의 비중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종교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굉장히 나를 스스로 인정해서 나는 괜찮은 인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나의 종교 생활을 우상으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 대한 상대적으로 두려움을 또 함께 키우게 돼서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으로 종교적으로 노력해서 공든탑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공의보다는 나의 의의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으로 자리를 잡게 되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생활보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신앙생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의 그 내용을 통해서 그가 사랑하는 그의 애제자이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 사항을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디모데가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두려움에 시달리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편지의 첫머리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읽었지만 1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이 자기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고, 둘째로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다고 하면서 그가 보내는 편지와 이 사역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라고 하는 이 청년이 육신의 아들이 아니지만 얼마나 사랑하는 영의 아들인지를 2절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축복을 빌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 성도님들, 또 믿음의 후배들을 향해서 이런 축복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구하는 그 기도. 이 기도가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는 이런 축도의 형식은 예배 때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축도로서 기원을 하는 목적으로서 안수받은 목사님들이 이거를 사용하는 걸로만 생각하지만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내용에 관한 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님들이 서로를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축복하는 모습은요, 아주 바람직하고 건강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의 곁에 자녀가 있거나 또 배우자가 있거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있을 때 늘 마음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곁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축복 기도를 마음껏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젊은 디모데 목사가 당시 초대교회의 여러 사역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그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젊은 디모데 목사를 생각하면서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디모데를 정말 보기를 원했고, 그런 디모데 목사를 생각하면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동역자, 사역자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 사람, 그 사역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정말 뿌듯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분이 겪는 어려움을 생각하면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거룩한 그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요,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런 성도님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에 대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단언했습니다. 5절에 보면 이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의 속에 있었던 조상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면서 목에 흐르고 있는 신앙을 이 디모데가 이어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이 만약 당신을 향해서 당신 자신을 보면, 자녀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과
당신의 조상을 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정말 믿음으로 잘 큰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칭찬받으면요.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칭찬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그 디모데의 어머님의 신앙이 디모데에게 전수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 디모데는요. 그 헬라 이름의 뜻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 그 디모데라는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디모데는 갈라디아 성의 루스드라 출신이었는데요. 원래 아빠가 헬라인이고 엄마가 유대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디모데는 철저하게 그 이중 문화권에서 자랐습니다. 그 듀얼 컬처 가운데 그 디모데는 처음에는 아버지를 따라서 헬라인으로 자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외모가 헬라인과 같은 모습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유대인으로서 철저한 신앙교육을 어렸을 때 또 디모데에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디모데는 어머니 영향을 받아서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요.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러 가기 위해서 나중에는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다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으로서 아버지를 보면 완전한 헬라인의 모습이죠. 헬라인인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점점 이제 외모도 헬라인과 함께 히브리인이 섞여 있는 그 하이브리드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이로써 그 디모데의 그런 결신과 그런 행동을 통해서 많은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그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영향력이 얼마나 그 초대교회, 이방교회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디모데를 볼 때 뜨거웠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기 헬라인 아버지의 그 전통도 다 내려놓고 성경의 말씀에 순종했었던 할례도 받았었던 그런 디모데의 믿음을 보았을 때 바울은 그가 정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실이 얼마나 가치 있고 멋있는 사역이었는지를 이 디모데라는 제자 한 사람만 보아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떤 한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또 복음으로써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사역자로서 그런 모습을 보는 게 가장 기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목회 현장에서 정말 이렇게 지치고 눈물로 사역지를 지켰었던 디모데가 이 6절에 나온 대로 이제 다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사가 불같이 다시 디모데에게 임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디모데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편지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7절에 보면 언급된 내용과 같이 우리 신앙의 근거를 우리 신앙의 원동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안 하면은 벌을 받을까봐 또 혹 복이 떠나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7절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에 의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마음은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능력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는 것이고요. 그럴 때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하셔서 말씀을 사모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능력 받기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은 기도하는 무릎을 통해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사랑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한다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그 놀라운 그 우주의 그 사랑의 그 세계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고 슬피 이를 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밝은 빛, 그 따뜻한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의 빛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저 종교 생활은 퍽퍽하고 무의미한 것이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또 그 사랑을 받았음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보다 더 아름답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절제한라는 이 단어는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self discipline. 즉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훈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신앙생활 돌아보고 반성하고 묵상하는 것이죠. 절제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때에만 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에 몰입되어 있다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몰입에서 빠져나올 때만이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말씀을 읽으며 또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가족들과 성도님들에게 또 물어보면서 내 자신이 절제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그 말씀 앞에 늘 비추어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올바른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무게를 두고 추진한다 할지라도 절제함이 없이 나아간다면 그것은 나의 의의를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것이지 정말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제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미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성령의 열매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이 절제. 이 절제가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그 절제를 할 때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절제는 가장 지혜로운 장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두려움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에서 나온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진지하게 보내시면서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더 깊게 돌아보려 합니다. 그래서 만일 나의 신앙생활이 그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 형성된 것이라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떨쳐버리시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가식 없이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강건하게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건강하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아름다운 절제의 능력으로 새롭게 서게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건강하고 즐겁게 열매 맺는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벌 받을까봐, 복 못 받을까봐 정말 우리의 종교적 의의를 주장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가증되고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근거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야지만이 할 수가 있고 그 사랑을 경험해야지만 할 수가 있고 또 절제해야지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깊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랑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그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그 사랑 때문에 한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못된 모든 동기가 사라지게 하시고 주 앞에 비고비인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만으로 다시 깨끗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그 사역에 지쳐서 또한 정말 번아웃돼서 힘든 모든 영혼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연말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돌이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을 얻어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평가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제자로 다시 한번 온전히 설 수 있는 돌아온 탕자 모든 흩어진 탕자들이 돌아온 탕자로 변화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었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